저도 사랑합니다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거, 뭐 우리 딸내미들이 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말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사랑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좀 강팍한 마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자비가 인애가 조금 차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이 왜 회복이 되냐면 예배라는 모임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임과 다릅니다.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 사람의 생각에 예배에 많이 개입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그러면 받는 그 분이 원하는 모습으로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숭배하려면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드는 행위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저주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보다 마귀를 따라가는 게 우리 선천적으로 사람의 기질과 많이 부합한다 말이에요. 마귀가 특별한 역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 쫓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인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치셨고, 자신이 이 땅의 우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하나님 여호와 그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교회 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명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금송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이끌어 갈 사람이 없으니 자기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만든 게 금신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진노하셨죠. 모세도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요셉한테, 야곱한테 다 이야기한 거예요. 모세한테까지도 이야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못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서 데리고 가겠다라고 작정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고 있죠. 그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전에 어떠한 선물도 함께 주시냐면 율법이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그 율법은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순종을 하면 형통하고 번창하여서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에 불순종하면 그 땅에서 온갖 재난을 다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 4장 말씀에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모든 상황 가운데 다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지라도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갈 때는 이게 타당한 원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모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2개의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개의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을 그러죠. 우리 십계명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억하시는지 기억하시지 않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있는데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 찬송가를 보시면 맨 뒤편에 있습니다. 맨 뒤편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맨 뒤편에 있어요. 우리 십계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찾았습니까? 네. 제1계명이에요. 제1계명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1은 나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 땅 안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의 말씀이죠. 십계명은 언제 주신 겁니까? 신약 시대에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주신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있지도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효용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율법은 지킬 필요도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백성이 되었습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사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이 형통하여지고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삶을 가르치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좌지우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살 것인지 복되게 살지 못할 것인지는 분명히 십계명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명기 4장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복되고 한없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 중에서 제일 에기스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지키라 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불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되지 뭔 십계명을 지키고 규례와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하시냐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 보시면 눈을 크게 뜨고 다 같이 반 정도 읽을 것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유가 뭡니까?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그 땅에서 땅을 잃지 않고 복되게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다.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 율법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신 역사를 잊지 말아라, 말씀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 율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항상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미워서 영 안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믿다라고 하던 사람들도 결국에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마음이 와 있으면 부모를 공경하게끔 내 마음과 행동이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이고 말겠죠. 내가 죽이도록 죽여야 내 마음이 풀릴 정도로 밉단 말이야.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안 죽여요? 죽이면 감옥 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가르침과 기준이 있다 보면 그렇게 안 살게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이 율법이 변화를 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들, 자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율법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율법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삶의 사회적인 기준이 무엇이 되어지냐면 율법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죠. 애굽에서 배운 사람은 애굽에서, 광야에서 배운 사람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거 배운 사람은 새로운 거를. 그럼 사람들이 기준이 없이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고 다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못 이루어 가겠습니까? 못 이루어 가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오는 거고,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 더 나아가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하냐면 이 기준이 이 지역과 나라 그 이상을 통틀어서 큰 영향을 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율법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돈 어떻게 많이 법니까? 우리 애들 서울대 어떻게 보냅니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습니다. 뭐 서울대 가는 애들 보니까 뭐 고등학교 3년을 선행학습으로 하고 가는 애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1년치 중3 때 고등학교 1년치 선행학습 하는 거는 그거는 선행학습으로 넣지 않더라고. 자기네들은 선행학습을 전혀 안 했습니다. 고등학교 1년치밖에 안 했어요. 그렇게 다른 애들은 3년치를 하고 들어갔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이 그 정도 기준을 했을 때 세상 가운데 얻어 나가는 게 뭔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기준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 안에서 막 키우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들은 좀 무식하다. 근데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 가나안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그 땅을 잃지 않겠고 평생 동안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주변에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바라보면 세상 기준에서 바라보면 참 바보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뭐 단편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그냥 강남에서 애들 키우려고 뭐 어릴 때부터 학원 뭐 10개씩 보내는 것보다 애들 더 잘 커. 이 세상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저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 유럽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가 엄청나게 좋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뭐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말씀 안에 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복지가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어떠한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방자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질 것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방자하게 행동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장 말씀해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자기네들 평생 이게 잘 살게 되고 잘 살게 그 후손들도 잘 살게 될 것인데 이거를 어겨서 망하고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에서 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출애굽한 지도 꽤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까지 빠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섬기게 될까요? 질문을 해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섬길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기본적인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까? 모두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내가 살아온 삶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르다 그런다면 그 말씀은 거부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시고 나의 생사 화복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다 그런다면 혹여나 나랑 다르다 내 마음에서 거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맞으면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죄성 썩어 빠진 부패한 신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부패한 본성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고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4장 말씀에 크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상 숭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데. 여러분 우상 숭배 하는 게 쉽습니까? 안 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너무 쉬워. 정말 쉬워. 왜 자꾸 그렇게 고생스럽게 우상 숭배를 하는가 몰라. 뭐 종갓집에서는 뭐 1년에 30번 이상 그게 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명절 때 돼가지고 전 부치고 사람 먹는 거 좋죠. 그 전 부치고 그거 다 누구한테 주려고 하는 겁니까? 제사장 앞에 바치려고 그러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철야 예배 드리면 철야 예배 여러분 몇 시간 합니까? 2시간밖에 안 해요. 우리 철야 예배 드릴 때 저기 옆 동네에서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몇 시간 하는 줄 아십니까? 저녁 때 가가지고 새벽에 온다니까.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안 편해요. 우상 숭배 안 해서 여러분 인생 터인 거예요. 이상한. 여러분 여전히 명절 때 우상 숭배 합니까? 한번 안 해보세요. 야, 명절이 이렇게 행복했던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TV를 하루 종일 무르도록 한번 봐보세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수월해요.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한번 산책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편한 거 따라 가긴 하는데 그들은 어디에 잡혀져 있냐면 귀신한테 잡혀져 있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습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가는데 그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선천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마귀한테 잡혀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과 별개 문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삶이 편해지니 옆 동네에서 하는 우상 숭배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죠. 그 죄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이제 공격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27절 말씀에 그거를 기록하고 있죠. 4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렇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이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고 그 흩으시는데 그게 흩으신 그 자리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수도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해요. 악한데 다른 여러 민족들한테 이런 말씀 줬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섬길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렇다.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도 율법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너희가 저주받았어.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돼. 아니 본성 자체가 그 율법을 못 지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해져 버렸어. 나는 무엇인지 잘 몰라요. 옆에 사람들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망해져 버렸어. 이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게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목속의 신들을 섬기는 저주의 그 땅에서 29절 말씀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인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전에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찾으라. 목석을 섬기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되는 그 땅에서도 너희가 열방 가운데 끌려가가지고 고통당하고 우상숭배하는 그 땅에서도 거기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을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정종하리니 라고 합니다. 환난 당하다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환난 당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왔죠. 이 땅에서 환난 당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세 가지 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하거나,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가정에서 어려움 당하거나, 이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임한 그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환난이 되어진다. 이렇게 환난과 같은 큰 실패에 마주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것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찾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것이냐, 두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씀 안에는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입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게 인정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만 받기 위해서 찾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이에요.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들을 여전히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종을 해야 된다. 3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의 말씀에 정종하리니라는. 정종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삶으로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불순종은 그냥 단순히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을 완전히 달리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시편 46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큰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만큼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오늘 말씀 31절 말씀에서도 자비로운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체험이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그 자비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세요. 왜? 그분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버리시도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잊지도 않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시점에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회개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율법을 잘 지켜서 너는 은혜 주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 사람만 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못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주님의 자비가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큰 은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옳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분명히 이단이에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지면 구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할 때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 구원은 누구만 구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 율법에 순종을 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도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자리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환난 때문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죠. 아마 한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마 우러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복하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 축복의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간다.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라라고 표현이 되어지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을 그대로 이렇게 쏟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또 세상 밖에서 함부로 살아가면서 사람 찔러 죽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는 죄라고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과 여러분이 더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깔끔하게 깨끗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6장 말씀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천상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 기도한다라는 개념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회개 기도 남이 시켜서 하는 기도 말고 회개 기도가 되어진다, 해야 되겠다, 나는 간절히 회개 기도한다. 이것은 이미 회개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역사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고 해야 되고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회개 기도 안 할 것 같습니까? 가끔 기도하다가 한 몇십 년 전에 잘못한 게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년 전까지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행동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회개기도 하는 거 맞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상숭배 안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 우상숭배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맞죠. 만약에 여러분 조상 때 우상숭배가 심했어요. 근데 나의 자녀들한테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오면 감사한데 그 응답이 지체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깨달음 주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계도를 전부 다 한번 놓고 기도하면서 이 우상 숭배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후손들한테 우상 숭배를 안 시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범하고 다녔다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정케 하셨다. 얼마나 그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거든. 은혜의 증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기서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구원의 하나님 저한테 도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해주세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복잡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못 배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성경책을 성경 구절 달달달 외워가면서 이렇게 아직 덜 급해서 그런 거야. 진짜 급하면 어떤 기도 하겠습니까? 구해주세요. 우리 집에도 아직 애들이 어리니까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진짜 급하면 악서. 그럼 관심 없는 엄마도 애들이 악서면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악도 한번 써보세요. 악이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막 부르면 가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뭡니까? 인정이 되어지는 거거든. 이 환난에서만 구해주세요라는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옵니다 라는 부르짖음이 달라요. 하나님 모를 것 같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현장 모든 이들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